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잘하는 일이 많으면 좋은데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잘못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전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 가만히 생각이 나는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요. 또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한 것,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옥죄, 우리를 아주 이렇게 에너지를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차게 살지 못했던 것이 이 부정적인 말 때문이죠. 그 다음에 상처를 주고받은 것, 상처만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또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 기도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만 지금 이제 찾아봤어요.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힘이 있는데, 에너지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할 수 없다, 못하겠다, 힘들다, 안 한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여 할 수 있다, 해보겠다, 우리가 또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아버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늘 고슴도치와 같이 가까이 가면 우리를 찌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상처가 아버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 타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 상처가 다 아물게 하여 주시고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된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임재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2절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특권과 이 놀라운 축복을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으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고 계심에 우리가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다 놓치지 아니함 받으며 주여 안에서 우리가 다 용납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의 소문은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또 시시각각 전쟁의 소문도 있으며 평화를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온 우주의 만물을 조성하시며 지금까지도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에 의하여 이러한 방황과 타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야 할 길, 방향을 바로 잡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 예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23장 부르십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가게 하소서. 내 주의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번입니다. 시편 13편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기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무시 주시는 대로 오늘 예배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준비된 마음과 건강한 몸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높으신 은혜로 저희들 살게 하였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오래 참지 못하고 분을 내었으며 말씀을 신뢰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와 일상생활이 아직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예배의 귀중함과
교제의 소중함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서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삶으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듯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날마다 막다른 골목에 모이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 모든 분야에 주님의 섭리가 임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질서가 있게 해 주시고 더 이상의 전쟁의 위험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항상 평화와 자유가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달 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에게 맡겨진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도로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베풀기를 힘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로고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며 끝까지 풍성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세상에서의 무거운 짐들을 가르치고 저희들의 사는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이 주님의 치유해 주시는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원합니다. 언제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주님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봉사에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는 믿음이 성장하여 저희들의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증거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파트를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금 방금 우리 다니엘 김 군이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군대 이제
잘 마치고 제대하고 미국 도착해서 2년 전에 송별회 할 때 2년 후에 보자 했는데 이렇게 오늘 보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예. 나중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아의 실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가 노아 이야기인데 한 사람에 대해서 매우 긴장을 하려 하고 있죠. 노아, 그는 당대 의인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가 과연 의인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어리둥절한 당황스러운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술에 취해서 그의 하체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채 그의 아들에게 또 조롱이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죠. 우리 인간은 늘 실수를 합니다. 완전한 인간 아무도 없겠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 한번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 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참 순종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60일 동안 방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꼭 지켰어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런데 방주 밖에 나오자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그가 방주 밖에 나와 무엇을 심었다고 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풍요한 삶이 시작된 것이죠. 실제로 아라랏산이 있는 그 아르메니아 지역, 거기에 이제 방주가 거기 머물렀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산지대지만 거기에 지금도 포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제 노아가 내려와서 방주에서 내려와서 그 넓은 들판을 보면서 아마 포도원을 일궈온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취한 거죠. 방주 안에 있을 때는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였는데 방주 밖에 나와서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하나님적인 신적인 부분도 있고 또 동물적인 부분도 있는 천사와 악마가 동시에 우리에게 있다 그러죠.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로서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혼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이렇게 뒹구는 인생이 될 때 정말 하체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노아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티뱅크가 많이 여기저기 없어요. 그래 엘카운 쪽으로 가서 시티뱅크 들어가려고 보니까 노숙자가 거기 10시에 문을 열더라고요. 근데 노숙자가 거기 뱅크 앞, 은행 앞에 이렇게 드러누워 이러고 있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은행 안에서 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물이라도 줘야 되겠다. 저분들한테 돈을 주면 들은 말로는 안 좋은 것을 또 사 먹는다고 그래요.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돈을 주는 것보다는 먹을 걸 줘야 되겠다. 목이 마르겠다. 물을 주려고 병을 하나 얻어가지고 나왔는데 은행에서는 공짜로 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려고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요. 드러누워 있을 때는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어느새 또 일어나가지고 가버렸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에 취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나는 그러면 괜찮은가 할 때 나도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 밖에서의 나의 모습이 좀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런 작품도 있잖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그리고 인간성의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이렇게 허물이 많다. 노아, 성경은요 영웅담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실패한 것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실패하고 무너져 있고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지, 성경을 읽고 노아처럼 돼야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돼야 되겠다, 모세처럼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되면 그 좋은 점은 우리가 본받아야지만 아브라함 잘못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욕심에 아들 낳는 바람에 이스마엘, 지금 세계 인류 역사가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 두 충돌에 의해서 지금까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잘못한 거 많아요. 모세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영웅 이야기로 성경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성경책을 내가 읽고 이 사람 본받아야 되겠다. 그건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거예요. 절반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된 자리에 있는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도 만나 주시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허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대 의인, 노아처럼 돼야 되는데 노아처럼 될 수 없구나, 실망하지 마시고, 노아도 오늘 9장 20절 말씀에 그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작은 아들의 조롱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구나. 그러나 덮어야 되겠다. 여러분, 허물은 있지만 그 셈과 야벳 나머지 두 아들이 조롱하지 않았어요. 덮었어요. 뒤로 뒷걸음질 쳐서 그 옷, 벗어놓은 옷을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만히 덮었어요. 덮었기 때문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덮지 않았기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뛰어넘어가면 안 돼요.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예요. 제가 왜 저주인가, 성경에 저주라는 말이 왜 있나, 사랑의 하나님이 그랬는데, 제가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자체가 우울한 것이고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요,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꼭 목회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거,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거, 내가 열심히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일을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고 남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거 안 되죠. 그게 함의 일이에요. 함은 덮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노아처럼 다 부족합니다. 노아의 좋은 모습만 볼 수가 없어요. 노아의 안 좋은 모습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셈 야벳이 돕는 일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거 숨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부끄러운 수치를 보고 하나님 하지 말란 것을 내가 불순종했는데 숨어야지 하고 숨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 수치 가린다고 반나절만 지나도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리는 거. 인간이 하는 일은 그런 거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모른 척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알려고 우리가 하는지요? 꼬치꼬치 다져묻고 끝까지 밝혀야 되고 그런 우리 인간들의 모습.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다 알지만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덮어 입혀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모른 척하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만나면 만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같이 만나고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덮어주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나는 끝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살면 그게 저주예요, 저주. 제 농촌 목회 해봤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농촌 목회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방 가서 얘기하다 보면 나는 그 사람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 곳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당한 게 많으니까. 뭐라고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저는 그때 30대였으니까 젊었잖아요. 목사님 오시라고 그러고 좋은 방석을 내고 이렇게 모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런저런 무난하고 얘기하다가 나는 뭐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눈에 흙이 들어가도라는 말을요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시골 사는 분들이 얼마나 그 말을 많이 하시는가 몰라요. 왜 그렇게 사시는지. 근데 미국 가서는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이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예. 시골에서는, 한국 시골에서는 많이 들었다니까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번 끝까지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거죠. 미워하고 그러니까요. 저는 무슨 완전한 인간입니까? 저도 그냥 막 괴롭고 힘들어서 막 미워할 수도 있죠. 심지어 우리 가족도 막 힘들게 할 때 막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막 살기가 힘들어져요. 살기가 에너지가 막 안 나와요. 막 그냥 죽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되겠다 하고 사랑을 해야 되겠다. 사랑하기 힘들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우리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죠. 자, 오늘 여러분 오늘 기억할 것은 방주 안에 있을 때의 삶과 방주 밖에 있을 때의 삶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방주 밖에서 포도나무 심어서 풍요롭게 포도주의 지에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쾌락이야, 나의 즐거움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방주 안에 냄새나고 불편하고 하나님 왜 이런 데 가둬만 놓으셔? 막 바깥은 홍수가 나가지고요. 심판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근데 방주 바깥에 이제 홍수 마치고 방주 밖에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내 힘으로 경작하고 살 때가 된 거예요. 근데 타락하게 되는 거, 방탕하게 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아무쪼록 방주 안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홍수가 지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은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한다면 그 길을 많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지. 이제 막 저도 풍요롭고 편안하면요, 목회도 가만히 보니까 편안하면 꼭 시험이 오더라고요. 꼭 시험이. 이제는 목회할 만하다 하면은 또 시험이 와요. 하나님이 편안한 걸 못 봐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 말로 편한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그래 네가 좀 기도해야지, 너 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제가 뭐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지.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람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안 해야 되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사람의 단체죠. 그리고 사람의 단체, 사람의 냄새가 나니까 싫어서 떠나죠. 사람들도.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우리 신앙을 북돋아주고 그곳에서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방주 안의 삶, 방주 밖의 삶 잘 구분하셔서, 너무 방주 밖이 자유롭고 편안하다, 풍요롭다, 너무 그걸 추구하다 보면 술 취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다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바깥에 나가면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꼭 하나님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하다 보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따라오고 싶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훈, 방주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으로 우리가 노아의 실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렇게 우리 인간은 허물이 많고 참 약한 존재들인데, 그러나 함처럼 하지는 말자. 샘과 야벳처럼 뒷걸음질 쳐서 그 추한 모습 보지 말고, 뒷걸음질 왜 칩니까? 추한 모습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추한 모습이 있지만 추한 모습을 우리가 일부러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허물 찾기를 하지 말고 보물 찾기를 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물 찾기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민교회 왜 나오기 꺼려하느냐, 내 이야기 할까봐.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처음 들은 얘기가,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과거가 뭔지 묻지 말라.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는지 묻지 말라. 지금 뭐 하는지도 묻지 말래요. 그분이 얘기 꺼내기 전에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이 전화통을 부숴버리겠다 그랬어요. 전화통. 왜냐하면 전화통이 마귀통이라는 거예요. 마귀통. 제가 베이커스필드에 우리 신자들이 언제 전화를 많이 하냐니까 점심시간 지나서 저녁시간 되는 그 사이에 3시, 4시 그 사이
무료하거든요. 햄버거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점심만 반짝하고 저녁만 반짝하지 2시, 3시, 4시에는 아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뭐 이거 조금 준비해 놓고는 그냥 가게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니까 전화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하다가 보면 좋은 얘기 합니까? 전화하다 보면 나쁜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쁜 얘기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있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또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지나면 그게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부메랑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허물 찾기보다는 보물 찾기를 해야 되겠다. 샘과 야벳처럼 그 아비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겠다. 자, 어느 여전도회가 이제 수도원에 수양관에 가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이제 친교도 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화장실도 가야 되고 취침 시간이 됐는데 헤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안 헤어지나 그랬더니 내가 이 자리 뜨면은 내 얘기할까봐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쑥 나가고 나면 저 친구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겁이 나가지고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제 빨리빨리 다들 전원 해산 그러더니 싹 다 일어나서 해산하더랍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갔는데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 신문 기사가 났는데 무디 목사님의 문제점 막 이런 것이 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던 그 동행하던 사람이 무디 목사님 이런 기사를 내는 이런 기자가 어디 있습니까? 만나서 한번 따끔하게 목사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 기사보다도 나는 더 형편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한경진 목사님도 영락교회 목회하실 때 직원회가 일어났는데 24가지를 딱 적어가지고 목사님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24가지밖에 잘못한 게 없겠습니까? 124가지도 더 많은 저입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주님은요 덮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은요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 보고 그래서 보는 게 항상 문제, 보는 게. 그런데 샘과 야벳은 뒷걸음질 쳤다.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부를 때 모른 척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주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완전히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 부끄러움을 그 아담 하와도 벌거벗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수치가 다 있어요. 노아도 벌거벗었잖아요. 우리에게는 수치가 다 있어요. 옷을 덮어주고 아들은 하나님은 가죽옷을 덮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예수님의 그 피라고 하는 것이 가파르 그것이 덮다라는 거예요. 덮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 다 덮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내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 덮는 은혜 내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오늘 은혜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다 이제 두 가지죠. 첫째는 방주 안의 삶을 우리가 늘 기억하자. 두 번째는 덮어주자. 방주 안에 살자. 덮어주자. 여러분, 방주 안에 이제 적용합니다. 방주 안의 삶, 방주 밖의 삶, 그건 결핍과 풍요예요. 여러분, 풍요가 좋아요? 결핍이 좋아요? 물론 세상적인 가치로는 풍요가 좋죠. 하나님 나라도 풍요한 잔치의 자리죠. 그런데 세속적인 풍요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부유한 거, 많은 거, 그것이 꼭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모자라고 불편하고 힘들고 결핍한 것, 내가 많이 모자란다. 그때가 사실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선줄로 교만하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등반가들이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려오다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결핍, 내 인생에 결핍이 있다, 모자란 게 있다, 힘든 게 있다. 그때는 더 좋은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기뻤어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고 저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랬다니까 안 믿겨지나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만 보니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을 다 얻어서 정말 너무 좋다 그랬는데 저 사람이 헤어지자고 그러더라고 어느 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제가. 완전히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게 다 무너져.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 얻는 축복과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헤어짐은요, 모든 것을 다 잃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손편지를 씁니다. 이제까지 쓰지 않았던 시적인 감각으로 막 쓰는 거예요. 시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인이. 왜? 둘이 만나 좋을 때는 시인 될 필요가 없어요. 헤어져가지고 힘드니까 그때 그냥 시인이 돼가지고 손편지를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면 또 다른 그 놀라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려면은요, 자기와의 데이트를 즐겨라라는 말이 있대요. 우리가 너무 이제 요즘은 혼자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될 때가 많은데 자기와의 데이트를 즐겨라. 행복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자기를 소중하게.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남도 소중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해요. 그래서 그 말을 두 가지로 이렇게 왼수라는 말 있죠. 왼수. 지난주에 그 왼수는 왼수와 다른 말인데 정말 완전히 소중하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완소라고 해요. 완소. 여러분 완전히 소중한 사람 완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완소. 완전히 소중해. 완소. 정말 더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사느라고 고생 많았다. 사느라고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실 거예요. 어떤 이제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데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제 그 천문학자의 강의를 듣고 그 사람을 따로 만났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꿈이 천문학자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왜 못 됐냐고.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슨 말을 들었냐.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 일 왜 하려고 그러냐 말을 들었대요. 내가 천문학자가 된다고 하니까 돈도 안 되는 일 왜 하려고 그러냐. 그 말 듣고 포기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천문학자 되신 당신을 보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천문학자가 되셨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천문학자 하는 말이 나도 당신하고 비슷한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나는 다시 새롭게 해석을 했다. 돈 안 되는 일이지만 돈을 세기보다는 별을 세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돈을 세면은요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별을 셀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별은 각자 다 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별이 무엇인지 찾는 것. 돈을 찾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있으면 돼요. 어느 정도 있으면 되지만 그 별, 그 돈도 있으면서 또 별을 찾아야죠. 별은 없고 돈만 가지고 있으면 불행해요. 그래서 별을 여러분 꼭 찾으시고, 그 말 한마디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오늘 우리가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성경 이야기가 쭉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에게라도 오늘 완소, 정말 소중해, 나에게 말을 걸고 내가 별을 찾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노아의 그 실족한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 계심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며 잘할 때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며 어그러질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계심을 믿고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하늘의 별을 찾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중한 말을 들으며 오늘도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신 찬송 5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주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윤 장로님, 김인자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건강을 허락하셔서 생일을 맞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 여기 없기에 이렇게 꼭 우리 생일 감사 기도 제목만 놓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복된 주님 앞에서의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예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것은 우리의 뜻과 정성, 마음, 또한 우리의 건강,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모두어져서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 땅에 또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신을 맞이하신 우리 김인자 원사님 그 여생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앞날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그 손길을 받으시고 이제 살아온 모든 일생이 주님의 은혜요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이 감사의 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진 감사할 기도의 제목 담았습니다. 더 많은 기도가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평하는 마귀들은 감사할 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사 열애 하나 하나님의 모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의 삶의 창고에 놀라운 보화로 채워 주시옵시며 황충이 벌레가 먹지 아니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유통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뒷면 참조하시겠습니다. 수요 말씀 기도회는 이제 다른 광고가 없을 때까지는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지방회를 하는 것으로 알려드렸는데 제가 집에 돌아가서 살펴보니까 13일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7시 화상회의 남서부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그 지방회장으로 수고하신 김종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또 부교육자로도 있었죠. 지금은 저 렌초 버나도에 그 디사이플 교회 목회하고 있죠. 그 지방회장으로 수고했고요. 오늘 지방회장이 되는 분은 김현석 목사님.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또 부교육자로 또 수고했어요. 그리고 지금 새미듬교회 샌디에고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샌디에고에서 지방회장이 이렇게 등단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샌디에고 로고스 교회도 같은 지방회로서 잘 그 안에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예배 시작 전 우리 김다니엘 군 와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소식을 전했는데 지금 잠깐 일어나면 우리 환영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씩씩하게 다녀왔네요. 네. 전 시간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이제는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시험을 이겨내십시다. 주님 안에서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성령 부르신 다음 오늘 박은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주 놀라운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중보 역사하심이 노아와 같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매일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살기를 염원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옮기셔서 그 애찬실에서 교제하도록 하시겠습니다.